이 시편은 왕의 대관식에 아주 잘 어울리는 시편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이상적인 왕, 그 이상적인 왕이 다스리는 통치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왕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과 장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될 때에 72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72편과 같이 이상적으로 통치하는 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치하려고 노력했던 자들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이 72편과 같이 이상적인 통치는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통치는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입니다. 즉 시편의 이 72편은 대관식에서 왕을 위한 기도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2편은요, 이상적인 나라, 왕이 다스리신 나라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시간 말씀으로 함께 보면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하는 마음 담아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의로운 통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의로운 통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1절에 왕에게 또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왕과 왕의 아들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왕의 아들이 드디어 왕으로 임명받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은 그 왕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그에게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공의는요,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고 정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워지면 나라의 정권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이 됩니다. 좋은 것은 유지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좋은 정책도 그치고 또 다른 정책으로 또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누구만 힘드냐면 백성들만 힘든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바뀌는 그 이유가 정보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즉 왕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절 말씀에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바뀌었네. 아유, 또 바뀌네. 그것이 아니라 왕이 바뀌었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들은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바뀌어도 그 통치가 변하지 않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들은 쭉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바뀌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요, 왕이 바뀌더라도 그 통치는 바뀌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신명기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끼고 있어갖고 율법서를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바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판단과 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누가 원합니까?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결과가 3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그 평강이 3절에 이루어 나갈 것이고 4절에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이 풀어주고 궁핍한 자들을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와 같이 백성들은 평강의 평강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이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의로운 통치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부터 11절의 내용은 강력한 통치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통치를 하더라도요, 그 영향력에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하지 않으면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요 부분에만 나타나게 되어지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그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통치가 강력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의로운 통치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표현들을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비와 소낙비 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이죠. 비와 소낙비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떻게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5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먼저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해가 있을 동안, 달이 있을 동안 대대로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는요,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적으로는 그 통치가 영원하고요. 또 공간적으로는 그 통치가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의로운 통치, 그 강력한 통치를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통치, 아무리 광활하고 아무리 광대하더라도 왕 한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통치가 영원하고 광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을 복속하고 확장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갑자기 그냥 요절해가지고 신하들로 하여금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다가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이 의로운 통치, 그 시간적으로나 또한 공간적으로나 광대함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나라는 이 세상에선 단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위대한 통치는 영원할 것이고 그 통치의 영향력은 모든 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12절부터 이제 14절의 내용이 자비한 통치입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의롭고 강력한 통치에 대하여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야, 의롭고 강력한데 그 왕이 또 자비롭다는 거죠. 부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 앞에서 약간 느껴질 수 있어요. 의로운데 그 통치의 힘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오늘 12절부터 14절은요. 이상적인 왕은요. 그 힘을 쓸 줄 아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그냥 무력으로 짓밟는 왕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다스릴 때에 가장 드러나는 약점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항상 소외되어지는 것들이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이어가는, 즉, 이 사람은, 이 왕은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근데 진짜 진심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마음은 없는데 그렇게 행하는 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주변 나라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소문이 나갔죠. 이 사람은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어떻다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세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왕이라는 거죠.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자유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 있는 통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이 바로 복이 있는 통치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도 많고 풀같이 왕성하고 17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강력하고 또 자비롭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그 땅에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요. 복을 받은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원하였던 그 나라가 정말로 다윗이 원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였거든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많은 자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 나라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다윗이 보지 않았습니까? 탄식의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변에
원수들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욕함을 통하여서 그 의롭고 선한 통치가 이루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는요, 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나라가 임하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만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나라가 실현되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런 나라를 왜 궁극적으로 만들 수 없느냐?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 있지 않고 늘 본능대로 행동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지역이,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함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우리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과 20절의 내용이 그 나라가 임하기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라가 세세토록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나는 간절히 간구하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라고 시편은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나라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의롭고 강력하고 자비롭고 복 있는 그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겠으나 아버지여, 우리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자신의 판단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기준들은요, 오늘 이 시편과 같은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나라를 어느 정도는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